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호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교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삶을 사는 빌 퀴스 쉐이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이슬람 여인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파키스탄 왕족으로 태어났고 내무부 장관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해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지요.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이 많아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곳곳에서 성경을 인용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성경을 구해다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2번 꿈을 꾸었는데 한 번은 꿈속에서 예수님과 식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너무 마음이 기쁘고 평안했습니다. 또 한 번 꿈을 꾸었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꿈을 꾼 다음 선교사를 찾아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아이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선교사였습니다. 그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그랬습니다. 47번째 되는 생일을 맞은 자정을 넘은 그 시각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녀는 통곡하며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코란과 성경 사이에 갈등하고 있었어요. 어느 책이 옳은 것인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책이 옳은 것입니까? 코란입니까? 성경책입니까? 그때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느 책을 통해서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느냐? 네, 성경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을 믿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으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합니다. 더욱이 높은 신분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위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모여서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와서 할 수 없이 미국에 망명해서 지금은 LA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서 그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뜻대로 자의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듣는 대로 심판한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쉬운 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자신의 뜻대로 심판하거나 판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원해서 자신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변명, 자기 변호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유대인들 또한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후로 400여 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서 회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외치는 한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증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바로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지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정체성에 관해 물었을 때 그는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가장 비천한 종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내가 메시아냐고 물었을 때 자신은 광야의 외치는 소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준비하라고 알리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게 될 때 손전등을 사용하게 되지요. 손전등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두운 밤에 가는 목적지까지 길을 밝혀주는 것까지가 손전등의 역할입니다. 손전등이 결코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손전등과 같은 역할, 예수님께서 사람을 인도해 가는 것까지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폭군 중에 폭군이었던 헤로드 왕까지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분, 드러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행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원근각 재소고 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